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증인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천하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천하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며 소동하기 시작했죠. 12절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지 않은 언어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놀라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3절에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면서 궁금해하는 부류와 이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부류들이 나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 유대 시간으로 때가 제 3시다.
때가 제3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죠. 즉 베드로는 우리더러 취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 특히나 지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기간인데 누가 명절 아침부터 이렇게 술을 퍼마시냐 말이냐. 그러니까 일단 이 일은 술 취함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16절부터 구약의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말세, 하나님이 말세에 이것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세를 얘기할 때 결국에는 주님이 완전히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말세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한 부분, 딱 특정한 시간 한 부분만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체 기간들을 우리가 말세 또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이때도 말세이고 2023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지금의 시간도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말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21절에 말하는 누구든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 계층을 초월해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육체입니다. 자녀나 청년이나 요엘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이든지 청년이든지 또는 늙은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사회적인 신분 계층이나 성별이나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든지 부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아주 제한된 몇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이든지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어졌는데,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아주 다양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17절과 1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것들 모두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래의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사고한 결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계시된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들 모두 자기가 꾸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것들을 단지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지금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도 배운 적이 없는 그 외국어를 가지고 사고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일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 계획 중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종말의 때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기적과 표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조라는 말도 이 표적, 사인이라는 말인데, 위로 하늘에는 기적 사건, 기사라는 말이 아주 놀라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땅 아래는 어떤 징조, 표적, 사인이 나타난다. 하늘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땅에서 일어날 어떤 사인을 주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일어날 표적은, 징조는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날 기적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두 가지 문맥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있었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승천하셨던 이 사건을 하늘과 연관지어서 일어난 기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2장에서 일어났던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 이것이 바로 또 하늘로부터 일어났던 기정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의 표적은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피, 불,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엘서 문맥을 찾아가서 보시면은 이 피, 불, 연기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즉 땅에서 일어날 표적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과 표적과의 연관관계를 봤을 때 땅에서 일어날 이 심판이라는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어떤 기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1장에 승천하신 사건보다 2장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사건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한 이 기적 사건, 이 기적 사건은 결국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또는 새언약 백성들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인 것인데, 어떻게 심판과 연관되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부터 구원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더욱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21절의 내용과 21절에 생략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21절 앞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기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도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교회로서 살아갈 것을 이제 구원을 얻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오순절날 일어날 이 사건은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것의 성취로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는 심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그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종말의 때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라는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른 것이죠.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교회인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 나는 믿었으니 장땡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죄와 사망에 떠밀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똑같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때가 되었으니 바울은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구원과 심판은 성취되고 있으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정말로 최후 심판의 날에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때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특별히 말세 때에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병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4월에 있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